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 성경 중에 신약 성경 제일 앞에 네 권을 공감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다시 해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권의 성경을 공감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네 권의 성경의 특징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체로 계셨을 때 33년 반 기간 동안, 육체 예수.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살았는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여 하늘나라 가기까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기록한 성경을 공감복음이라고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공감복음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나도 그 시대에 살았으면 좋았겠다. 나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았겠다. 우리 예수님이 병 고칠 때 그 자리에 나도 있었으면 좋았겠다.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실 때, 야, 나도 거기에 있었으면 좋겠다.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두 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 역사 현장에 나도 그때 거기 있었으면 너무 좋았겠다. 그런 아쉬운 마음을, 성경을 계속 읽은 사람들은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도 예수님 한번 육체에서 한번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나도 예수님 무리로 걸어올 때 나도 베드로처럼 한번 뛰어내려서 걸어가다 빠지고 손잡아주고 그런 나도 감회봤으면 너무 좋았었겠다. 죽은 나사로 살릴 때 야, 나도 거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문둥병자 고칠 때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안진뱅이 고칠 때 나도 그 자리에 한번 있어봤으면, 소경 눈 뜰 때 나도 그 광야를 한번 봤으면. 그런 아쉬운 마음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 성경을 읽는 얘들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육체의 예수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유익한 그거를 가르쳐준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서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온다고. 그 보혜사 성령은 내가 육체로 있었을 때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기적과 표적들, 그것보다도 더 훨씬 유익하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우리 육체에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보면 그냥 하시는 일들이, 우리 지난주에 이거 우리 첫 번째 배웠지요. 육체에서는 첫 번째로 우리 병고침이에요. 병고침. 우리 병고침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 병이 들면 이건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병든 사람들은 슬프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모든 병을 그냥 본능적으로 고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와 같이 이제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올 때는 그분은 여기다 다른이라고 붙여.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 이 다른 보혜사는 육체로 예수로 있을 때 예수님의 자리에 그대로 와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이어서 하신다. 아멘. 그분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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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데 이제 기점, 이제 보혜사 성령, 오순절을 기점으로 합니다. 오순절 성령. 아멘. 아멘. 오순절 이 성령, 오순절 성령인데 이때 시대를 보혜사 시대입니다. 보혜사 세상. 아멘. 아멘. 보혜사 세상. 다시 말해, 보혜사 세상.
여러분 지금은 보혜사 세상에 사십니까? 아멘. 우리는 지금 보혜사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기점이 이 지금 보혜사 성령이 사람에게 왔습니다. 아멘. 이 기점을 비롯하여 예수 보혜사, 제1 보혜사는 누구라겠어요? 예수 보혜사. 나사 예수 보혜사. 예수 보혜사. 예수 보혜사. 사도행전 2장을 기점으로, 사도행전 2장을 기점으로는 여기는 다른 보혜사예요. 다른 보혜사. 자,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이전 시대를 예수 보혜사. 오순절 성령을 기점으로 이제는 다른 보혜사.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성령 이후에 우리는 다른 보혜사를 모시고 삽니다. 다른 보혜사가 내 속에 오셨죠? 내 속에. 그래서 보혜사가 사람에게 온 분기점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른 보혜사가 온 후에는 이거는 보혜사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쁜 놈의 이단들이 지가 보혜사라고 해요. 지가 보혜사. 그러니까 신천지 그런데 10만 명씩 막 모이고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악령들이 있어요. 그들은 악령들의 집단이에요. 그런 데는요, 뭐 이만희를 비롯하여 또 안상옥을 비롯하여 그런 이단들의 집단이 야 사람들이 군대같이 모이고 보면 우리 교회는 뭐라고 해도 잘 안 와요. 그런데 아니 그런 데는 10만 명씩 막 모이잖아요. 왜 확실히 악령들의 이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영에 끌림이죠. 영에 끌림. 영에 끌림. 그런 걸 보면 사기를 쳐도 비슷하게 쳐야지. 완전히 사기꾼들 집단입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사람에게 온 후하고 오지 않고 예수 보혜사가 이 땅 계실 때 그거를 공간복음이라 하겠습니다. 거기하고 일어난 일들을 양쪽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오시기 전하고 예수 보혜사로 있었던 세상하고 보혜사 성령으로 있었던 세상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오늘 밤에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떠나가고 내가 너희에게로 보혜사로 오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왜 더 유익인지 성경을 비교해 볼 때 병 고치는 것도 육체 보혜사, 예수님이 육체 보혜사를 이 땅에 계실 때는 아무리 병을 고쳐도 예수님만 병을 고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야 병이 나아요. 그런데 보혜사 시대가 열렸죠. 보혜사 성령이 사람 속에 와 계시면 병 고치는 주체가 예수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에요. 내가 병을 고치는 주제가 내가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병 고칩시다. 왜 우리는 보혜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보혜사가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병 고치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유체의 이 보혜사가 이 땅 계실 때 일어나는 그런 현상과 성령 보혜사가 내 속에 계실 때 일어나는 현상들, 사도행전 2장을 기준으로 하여 양쪽을 대비해 보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 계실 때 병 고치는 방법이 말씀으로, 또 가서 손을 얹어 병을 고쳤지만 성령 보혜사 시대는 베드로 속에 보혜사 성령이 들어가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걸어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가 이 사람들 누워있는 사람들 비치니까 다플떡으로 다 일어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센 거예요. 그림자만 비춰도 능력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베드로 자신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 자신이 예수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림자만 비춰도 병자가 일어났다면 여러분 보혜사 그 그림자에 이 베드로 속에 다른 보혜사가 들어가서 보혜사가 일으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시대에 예수 보혜사는 그냥 기적이 일어나고 또 성령시대의 보혜사를 담은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데 오늘 여러분들 속에 와 있는 보혜사는 왜 역사가 안 일어날까? 그거를 이제 잡아내야 되겠죠. 왜 나한테는 그때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성경에 일어났던 일은 오늘 지금 현재도 그대로 일어나요. 아멘. 그러죠? 야, 엘리사는 야고보서 그러잖아요. 우리하고 성적이 똑같다잖아요. 우리하고 성적이 똑같은데 그 사람이 기도하면은 하늘이 열려 3년 6개월 동안 가뭄 틀었더니 이 땅에 비가 쏟아져요. 그런 능력 있는 그 기도라는 것은 결국 뭐냐? 보혜사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간 사람은 그러한 똑같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같은 성경 똑같은 일이 안 일어나는지 문제점을 오늘 하나하나 꺼내서 우리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아멘. 보혜사가 하는 일 중에 병고치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대표적인 또 하나의 일이 두 번째로는 뭐냐? 문제 해결이에요. 문제 해결. 따라서 문제 해결. 문제 해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하여서 두 번째 말씀을 상고를 하겠습니다. 사람은 문제 가운데 태어나서 문제 가운데 문제를 붙잡고 살다가 문제 가운데 죽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나라서 봐요. 개인의 문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영의 문제, 영의 문제, 육의 문제, 육의 문제. 문제가 태산같이 다가와요. 네, 문제가.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가 누구냐? 그분이 보혜사 성령. 아멘.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그러죠. 파라클레토스. 변호사의 변호사.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아멘.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아멘. 파라클레토 성령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풍랑을 잠재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풍랑이 일어났지요. 말은 안 해도 풍랑 속에 살아요. 말은 안 해도. 왜냐하면 이 파라클레토 성령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본체. 그러니까 풍랑을 잠재울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가 내 속에 계시면 우리는 풍랑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를 담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본체인 파라클레토스를 담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성령으로 육체 옷을 입고 태어났지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오는 것은 다시 사람의 배를 빌려서 육체 옷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이에요. 이미 되어 있는 여러분과 나의 육체를 파라클레토스가 자기 육체로 쓰는 거예요. 나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육체는 너희 육체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몸이다. 믿습니까? 어떻게 내가 주님의 몸이 될까? 어떻게 내 육체는 내 것이지 예수님의 육체가 될까? 우리 속에 내 속에 파라클레토스가 좌정하시면 파라클레토 성령이 우리의 육체를 자기 옷으로 입는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들어도 기분 좋은 이야기예요. 파라클레토스 성령 이야기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아멘. 제가 지난주에 사랑치유교회 가서 금요차라 인도할 때도 성령 이야기했잖아요.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빈날 또 기분이 또 좋고 또 기분 좋은 소식들이 계속 오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기분 좋은 이야기가 그냥 파라클레토스가 내 속에 오는 사건. 할렐루야. 그렇죠. 너무너무 기분 좋은 사건이죠. 그러면 사도행전에 보혜사가 온 후로 12제자 120문도 그들을 통하여 육체로 오신 예수 보혜사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사도행전 2장부터 28장까지는 훨씬 세게 일어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아멘. 그래서 왜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성경에는 써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일을 설명할 테니 잘 들으시고 보혜사의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를 누리십시오. 첫째, 보혜사가 사람 속에 와 있는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성도들이 보혜사가 자기 속에 와 있는지 모르니까 효과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설교 들을 때는 아 그런다 하더라, 나가서는 그랬다 했는데도 잊고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러나 지금 오늘날도 내 속에 보혜사가 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아는 자에게는 보혜사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보혜사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요. 옛날에는 예수만 했어요. 보혜사 시대 이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사람에게 온 이후로는 이제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혜사를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받읍시다. 아멘. 둘째는 이 왜 보혜사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서 현실화되지 않느냐? 보혜사가 내 속에 와 계실지라도 역사가 왜 안 일어나느냐? 그예요. 내 속에 왔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이 보혜사는 고도의 인격의 영입니다. 아멘. 보혜사는 무슨 영? 인격의 영이에요. 인격의 영인데 고도의 인격의 영입니다. 아멘. 인격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보혜사에게 내려놓을 때 인격적으로 보혜사에게 접근해야 됩니다. 예, 많은 분들이 내 속에 와 있는 보혜사에 대하여 비인격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보혜사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혜사를 무시할 만큼 대단한 인간이 아닙니다. 내 속에 와 계신 보혜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뭐 경찰서도 가고 상담도 하고 또 어디를 가고 구청에도 가고 회사도 가고 능력 있는 사람한테 상담을 해요. 그럴 때도 인격적으로 상담을 해야지. 거기다가 자기 마음대로 힘을 주고 그 사람한테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고 가면 상담이 안 돼요. 도움을 받지 못해요. 나를 낮추고, 아멘. 나를 낮추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낮은 자세로, 아멘. 겸손하게 내 속에 계신 보혜사님, 내게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잘못해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죽을 죄입니다 하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보혜사에게 접근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또 우리가 훈련에 들어갔고 우리가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우리한테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다가와서 문제를 던져주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보혜사가 방법을 가르쳐줘요. 이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뭘까 보니까 실제 사건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셔요. 실제 사건에 들어가게 하셔요. 아멘. 그래서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새 일을 하실 때는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자세를 갖추시게 하고, 아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누군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내게는 어떤 분인가 실제로 체험하길 바랍니다. 다른 분들만 보고 누구는 좋겠다, 누구는 좋겠다, 목사님은 좋겠다, 선교사님 좋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남을 보고 좋겠다 하는 그분을 내 안에 오셨으니까 내가 만나야 되겠죠. 내가 체험해야 된다. 내가. 아멘. 내가 체험한다. 제자들은 얼마나 예수님은 좋겠다, 예수님 좋겠다 했잖아요.
오늘날 또 이 공감복음 있다가 그때 있었던 사람들은 좋겠다. 근데 예수님이 좋겠다가 아니고 지금 보혜사 세상에서 보혜사 파라클레토 성령을 너희 안에 자정시키면 우리 속에 자정하시면 좋겠다 시대보다도 더 큰 일을 보고 더 큰 누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큰 누림이. 할렐루야. 이제 이 보혜사 성령에게 민감하길 바랍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의 민감함을 우리가 박자를 리듬을 잘 타야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내가 민감해져야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여주신 그 부분들이 있었어요. 여기 있는데 가운데 이렇게 있고 또 여기 있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라겠어요? 이게 널뛰는 거예요. 널뛰는 거. 성령하고 나하고 널뛰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야 만나기 어려운 예수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런 거예요. 예수야 만나기 어려운 예수야. 근데 성령에 민감하면 예수를 만나. 할렐루야. 성령에 민감하면 누구를 만난다? 예수를 만나면 문제가 해결이 돼. 예수를 만나면 병이 고쳐져.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아멘. 그래서 문제가 일어날 때는 그 문제를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 안 돼요. 문제가 던져졌을 때는 문제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아주 민감한 성령을 통하여 내 자신에 대하여 비춰봐야 돼요. 비춰볼 때 어디에 비춰봐요? 예수에게. 아멘. 예수를 통하여서 나를 비춰볼 때 내가 죄인이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간은 성령에게 민감하자. 그분이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그분은 무슨 영이다? 인격의 영이다. 아멘. 인격의 영이니까 사람처럼 예수가 사람으로 오셨던데 예수가 했던 일을 성령이 또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더 능력 있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계속 깨닫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성령은 기도를 통하여 말씀도 하시고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여러 방편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표적을 각자 개인이 느낄 수가 있어요. 파라클레토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일을 준비해 놨어요. 새로운 일을 준비해 놨는데 그 표적들이 계속 일어나요. 이제 이 복음을 먹고 우리가 십자가를 발견하고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우리가 누리고, 아멘. 그분을 통하여서 일으키는 아마 첫째는 영적인 파티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파티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십자가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잡아낸 선악과들 많이 지금 나름대로 하나님 성령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예표로 요즘에 예표가 많이 일어나요. 오늘 아침에는 어떤 분이 어떤 집사님이 아침에 이고지고 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께 예물을 드려야 된다고. 그래 왔는데 과일을 막 박스로 막 이고지고 왔어요. 참외도 한 박스, 메론도 한 박스. 또 아까 여러분들 제가 줬죠. 너무 오랫동안 놔두면 안 되겠습니다. 빨리 달콤함을 누리고 같이 누리자고 제가 포도를 저기다 놨어요. 청포도 같은 그런 부분들. 그리고 꿀도 저희가 직접 했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목 때문에 이거 꿀을 드시라고 이제 갖고 왔는데 우리 좋은 꿀들이 너무 많이 사랑을 받은 것 같아. 근데 이 사랑받는 이유는 결국 뭐냐? 이 십자가 예수. 파라클레토스 이 성령을 우리 교회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수 없는 누림이 있는데 이 세상에 육적으로 자연적으로도 표적을 항상 하나님 보내요. 그래서 오늘 또 그 선물을 받고 첫째는 그게 이제 우리 주님 것인데 주님을 옷 입으니까 파라클레토스가 나를 옷 입으니까 그런 어떤 누림들이 이렇게 막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그 가지가지의 이런 과일들과 그런 누림을 이렇게 보면서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연일까? 성경에도 먹는 것은 다 예수고 아멘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열심히 십자가 예수를 지금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또 그리고 지금 저녁에 우리 기도하잖아요.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는가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하여 아멘 은혜를 입히는가 봐요. 그러면서 오늘 그거를 받으면서 내가 못 깨달았던 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꿀은 이 사자를 삼손이가 때려 잡으니까 사자 속에서 뭐 나왔어요? 꿀 나왔어요?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 하면서 2장 동상의 기도, 7장 짐승의 기도,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이요 뭐예요? 사자. 왜 하나님의 성령이 이 사자를 우리 안에 세상적인 금머리를 십자가로 아멘 처리하면 그게 사자복음이에요. 사자복음. 근데 이것도 공간복음에 또 사자복음이 있어요. 너무너무 성경은 신기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그 바벨은 뭐냐? 세상이에요. 세상. 내 안에 세상을 가장 높이 뿌리박혀 있는 세상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성령을 통하여 그것을 박살하면 아멘 돌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 할렐루야. 성경을 깊이 보는 눈이 좀 넓어졌어요. 오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세례 요한이 먹고 사는 음식이 뭐였냐면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어요. 석청은 돌꿀이죠. 돌꿀. 돌에 맞아요? 돌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하늘에서 뜨인 돌이 내려와. 아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도 결국은 짐승의 기도가 동상의 기도를 통하여서 먼저 우리 안에 이 땅의 선악을 통하여서 근본적으로 세워져 있는 그 속성, 또 짐승의 속성,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십자가 예수로 성령을 통하여 처리할 때 아멘 우리에게는 이 누림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이 사자를 때려잡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 꿀빨아 먹는데요. 나는 안 먹어서도 성경 읽으면서 나도 같이 너무너무 맛있게 내가 빨아먹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그거 느껴지는 거예요. 삼손이 먹었던 꿀맛 이게 복음의 꿀맛이야. 이런 우리 교회 십자가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그런 꿀맛을 좀 맛을 느끼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계속 복음이 열려져 가고 있어요.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그런데 이 복음의 누림에 동참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선입견을 깨뜨리고 사랑하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제가 축복합니다. 여자 목사라기 때문에 그런 타이틀 때문에 아직 그 사람들은 거대한 머리들이 못 오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복음을 들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있어요. 보니까 근데 지금은 비밀을 모르니까 야야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나 그런 선이 무너지면 아멘. 아멘 이 전에서 이 꿀을 먹을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아멘. 아멘. 천년왕국 예루살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것들이 무한한 누림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저를 드러나게 하셔요. 드러나게 하시니까 유명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유명해져 가는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제 시작하고 우리 교회도 이제 양식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요셉처럼. 아멘. 수없는 사람들이 굶주린 사람들이 복음을 사러 올 거예요. 그게 이제 준비되어 있을 때에 결국은 요셉이 양식 장사를 하러 나가기 전에 복음의 비밀을 풀어내야 돼요. 보면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풀어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는 살과 피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 예수와 성령으로 오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예수 여기에 대하여 비밀을 풀면 우리는 나갈 수 있어요. 이 감옥의 문을 열고 나가서 왕의 이제는 그 수종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리만 이름만 왕이 가지고 있고 이 모든 집행과 결제권과 버금수레와 이 모든 것들은 다 요셉이가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는 하나님의 그런 영광이 부어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비밀은 결국 뭐로 푸느냐? 떡과 포도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꿈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막 우리 성도들도 막 차불러 갖고 같이 사랑제일교회 이제 금요철아 말씀 인도하러 가는데 같이 가고 참 많은 은혜가 있고 영광이 있었고 그랬어요. 여기에 막 사람들이 이렇게 연락이 오고 막 그러면서 거기에서 별미 쑥떡을 제가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걸 받아가지고 오면서 이 세상에 보도도 못한 쑥떡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분이 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그분이 그래요. 한때에 쑥이 2kg가 들어간대요. 쑥이 2kg가 들어가는데 그 떡이 약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광 목사님도 거의 사모님 전화를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약떡을 드시고 입맛을 찾았다고. 아멘. 근데 그 사랑제일교회에서 그날 그 떡이 저한테로 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그 떡을 여러분들이 드셨던 그 까만 떡 있잖아요. 향기가 진동한 그게 거기서 오는 쑥찰떡이에요. 그게 여기서 왔는 울산에서 왔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이렇게 금요일날 설교를 유튜브로 듣다가 나도 말씀값을 내야 되겠다는 그 감동이 와서 거기다가 제 주소를 물어봤대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 주소를 올려줬더니 쑥떡이 또 도착했어요. 어제 지금 제가 능동시가 넣어놨는데 그거 보고 새까매 나는 검정살 온 떡인 줄 알았더니 쑥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데요. 그러면서 그분이 오늘 전화가 또 왔어요. 이제 어제 통화했는데 오늘 그래요. 목사님하고 그날 어젠가 그젠가 통화를 했는데 통화 끝나고 나서 온 몸이 침으로 온 몸을 막 찌르는 것처럼 그런 그 찌르는 고통이 와가지고 몸으로 막 그런 게 다 나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현상은 대상포진이라겠대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가서 검사를 했더니 아무 병이 아니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했더니 한 목사님하고 통화 후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나서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고 목사님이 축복해 줬는데
그때 이런 현상이 있는데 목사님의 그 복음이 자기를 향하여서 그 대화할 때 그게 자기한테 그거를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냥 기분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지요? 네. 그러면서 자기의 몸이 안 좋았는데 그 치유가 이 전화 통화만 해도 이렇게 치유에 은혜가 있었다고 오늘 오후에 한 이야기예요. 오늘 오후에. 그런데 거기를 갔다 와서 평소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금요철에 말씀들을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전국에서 보고 연락이 저한테 너무너무 많이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유튜브 해야 되겠다고 준비를 계속 하다가 이제 사랑절에 갔다 와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갔다 와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막 그 은혜를 입어가지고 마음이 막 둥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데 이 십자가 사건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 2개월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사건은 우리 교회도 있지만 제가 이제 국민운동을 하면서 광주에 이제 조직이 있잖아요. 거기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다는 걸 하나님께서 2개월 전인가 그때 저한테 보여줬거든요. 근데 저는 그 사건이 하나님 그 사건이 일어나야 다음 또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때 아멘 하나님께서 나누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누는 사건이 있는데 나는 그게 언제일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 맞물려서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바람이 광주에 또 우리 교회에도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과 나를 나누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럴까? 새 일을 하시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려면 지금 입고 있는 이 능력의 옷으로는 다음번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뱀도 허물을 1년에 뭐 4번인가 벗는다 하잖아요. 근데 전에 이 십자가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개 있잖아요. 큰 개 바다 기 그걸 개라 하죠. 개 딱지 있잖아. 뒤에 등 딱지 그거를 이렇게 떼 가진 것이 바닷가에가 줄나름이 있어가지고 개 딱지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모래사장에 그걸 하나님 보니 나는 그게 뭘까? 자아파세. 어떤 표정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깨달으라고 우리를 그 겉옷을 벗겨내는 그런 자아파세를 통하여 우리의 겉사람을 처리하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살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의 선악과를 처리하는 사건을 아멘.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옷을 입혀줄 때는 반드시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벗기고 입혀주지 그 입고 있는 더러워지고 헤어진 옷 위에다가 새 옷을 입혀주지 않아요. 그 옷을 벗겨내고 이 옷을 입혀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광주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일을 많이 했지만 그 일을 우리가 했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일을 내가 했다고 내 공로를 드러내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자아는 반드시 벗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을 통하여서 지금 일하고 계셔요. 광주에도 일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 바람으로 나누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눠요. 십자가의 피에 살과 피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골라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사건은 나는 아무 거기에 관계가 안 되느냐? 내 사건이요, 내 사건. 할렐루야. 내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때는 결국 우리는 낮은 대로 우리의 마음을 낮춰야 돼요. 낮은 대로 낮춰야 돼요. 그래서 내일 목사님들 여행 가던 하나님의 성령이 격동해가지고 갑자기 진즉 가자고 말이 나왔는데 너무 바빠서 겨를이 없어서 못 갔는데
몇 분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갑자기 가게 됐는데, 그게 이제 바람이 부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아멘. 십자가로 아멘. 그를 하나님의 성령이 알려줬어요. 아멘.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하실 걸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우리의 공로를 드러내는데 착각을 하고 사는데 성령이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광주에도 사람을 모아서 일을 하게 하시고, 아멘. 대한민국도 사람을 모아서 일을 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전국적으로 바람이 불고 있어요. 진즉부터 다른 데도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일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게 하여서 바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누는 것을 진즉부터 보고 있는데, 광주는 이제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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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십자가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어 또 아멘. 대한민국을 세우는 아멘.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너무 편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또 리무진을 타고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은 한 20명밖에 안 되는데 리무진을 당연히 타고 갈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십자가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 회계 목사님, 내가 그 차 관광버스를 한 대 가지고 그게 직업이에요. 근데 지금 뭐 전국적으로 관광버스 회사들이 지금 망해요. 망해. 왜? 코로나 때문에 관광버스가 다 돌아요. 그런데 그게 제 앞으로 이렇게 제 마음 속에 그 그림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분들이랑 같이, 그 목사님도 같이 가, 회계니까 그 목사님이 우리 저기 놀러 가는데 그 차를 타고 갈 때 자기 차는 놀고 있고 우리는 좋은 리무진을 타고 여행을 가. 그럴 때 그분의 마음에 내가 그리스도를 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분하고 나오고 복음을 저를 통하여서 복음을 그분이 갖다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태관계를 통하여서 그 교회도 세워지고 있는 교회예요. 그 제 마음이 내가 인격의 영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이번에만큼은 저 인격의 영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이 고도의 인격의 영이 내 마음에 그게 십자가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 마음속으로 바로 정했어요. 인간 쪽에서 보면은 편하게 하루 종일 여행하는데 편하게 가야 되고 그러는데 내가 그랬어요. 20명밖에 안 되니까 45인승이니까 한 자리에 혼자씩 앉아서 가면 되겠네. 근데 그런 것보다도 그 리무진을 타면 자기 마음에 고급져 있는 내가 좀 고급져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누림이. 그래서 내가 다른 분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분과 같이 리무진을 타요. 여행을 한다는 거는 하루 종일 고통이 있겠다. 그분과 같이 하루를 지내면서 그러죠. 그 차는, 그 집의 차는 의자도 작고 불편하니까 우리는 리무진을 타고 싶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 보혜사 성령을 모시고 우리 제가 전하는 말씀의 떡을 영적으로 나눠먹는 그런 형제들의 기업에 내가 십자가를 심어줘야 된다. 아멘. 그 생각을 하고 두 번도 생각 안 했어요. 밤에 목사님 숫자는 적어도 우리는 리무진을 이용하는 거 목사님의 차로 갑시다. 아멘. 그리고 그 목사님의 남편의 표까지 다 끊으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어제 그런 이 보혜사의 인격의 영이 제 마음을 그렇게 그림을 그려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아멘. 편하다고 리무진을 갖고 갔습니다. 내일 하루 종일 저는 죄인된 기분으로 제가 그렇게 내일 하루를 그 여행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뭐 사람체육회 그거 막 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난리가 났잖아요. 너무너무 우리를 축복해주고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이제 그 제목을 이제 우리 이제 에스 손사가 그걸 올리면서 사람들한테 제목이 하여튼 사람들의 마음이 눈이 그렇게 사람들을 그 맛을 땡길 수 있는 그런 눈을 크게 뜨고 이게 뭐야? 클릭을 안 할 수 없을 그런 제목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정강훈 목사님의 수제자 황경수 목사 사랑주에 떴다 이제 그렇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루가 이틀인가 밖에다 띄웠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에도 뭐 잔다르크하고 지금 뭐 유튜브가 그때 12개가 넘게 와서 찍어갔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참 클릭수가 많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저는 알아요. 믿지요. 그런데 이제 그걸 띄워놓고 나서 지금 200명, 199명인가? 200명 다 올라왔어요. 이제 우리 교회로 들어와서 이제 보는 사람이. 그런데 또 이분이 인격의 영이 또 찾아왔어. 와가지고 네가 뭔 수제자야. 너 수치당해.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러냐. 너만 수제자냐? 네가 뭔 수제자야. 여자가 돼가지고 그런 그 보혜사 성령의 인격이 저한테 제 인격한테 부족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야 저거 제목을 고쳐야 될 것 같아. 내가 수치당할 것 같아. 그러면서 높아진 거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그거를 조회수가 이제 처음 시작해가지고 지금 200명의 숫자가 지금 들어온다는 건 대단한 숫자예요. 처음 시작하는데 근데 내려라. 제목을 다시 잡아라. 그러니까 정말 좀 숫자 아깝다고. 아니 숫자 막 빼고 정강훈 제자. 그래서 나 이분이 이렇게 계신 게 난 진짜 눈물 날라 그래요. 저분이 얼마만큼 그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우리 교회에 그렇게 밀접하게 제 목회 가운데 그렇게 밀접하게 오시니까 앞으로 대박 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분이 찾아와서 그러니까 수치 사람들이 교만하다고 할 거잖아요. 교만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리자. 그리고 내리자 그러니까 우리 아진 선배는 황경순 목사라는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냥 황경순 목사 이름만 써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작업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잔다르크 황경순 목사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나서 올렸어요. 이제 올리고 보혜사 3대 청망도 일단 다 내렸어요. 전부 다 내리고 한 번 작은 것들로 인해 잘못 나가면 어떻게 그거를 고칠 수가 없죠. 돌이킬 수가 없죠. 사람들이 보면 우리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은혜 받은 거하고 바깥에서 들어와서 은혜 받은 거하고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정강훈 목사님 그 부분 때문에 그 오해 산 거예요. 만수 사건도 그렇고 많은 말 사건들이 우리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이 오해가 아니에요. 우리끼리 같은 공간에서 충분히 말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만수 사건 그 설교할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대구에 있었어요. 제가 거기에 그 자리에. 근데 그 사건이 이렇게 세월을 흐른 후에 이렇게 큰 사건이 될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 사건이 복음 사건이에요. 누구도 반스 목사예요? 다윗도. 또 노아도 반스 목사.
많아요. 사건들을 보면. 근데 그 바스 사건 속에 법궤도 들어있죠. 네. 아멘. 포도주의 장막 사건 속에서 노아도 벌거벗는 사건이 났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볼 때 이 복음 사건을 못 깨달은 율법 신앙들이 정강 목사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충분히 그럴 언어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영적인 그런 성경을 보고 영적으로 깨닫는 것들을 말하다 보니까 영적인 언어가 나갈 때 말귀를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적인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다 내리고 다시 시작하는데 이제 200명을 내리고 1부터 또 시작하는 거예요. 1부터. 그러는데 하나님이 오늘 제게 찾아오셨어요. 지금 계속 성령님하고 저하고 민감해요. 민감해. 네. 민감하니까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계속 만나요. 그러면 부활의 능력이 일어나고 앞으로 엄청난 누림이 올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거기서 고도의 인격 대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성령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야 다윗이 사울왕의 갑옷을 입고 전쟁에 나갔냐? 저한테. 그래 내가 아니요. 입고 벗었어요. 너무 커서 그 옷을 입고 일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냥 다윗이 그냥 지 입고 있는 그 허름한 옷 입고 결국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놀던 물맷옷을 두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전쟁에 승리를 했잖아요. 네. 그 사건을 보면서 보혜사 성령이 이게 경순복음입니다. 나옵니다. 네. 오늘 하나님하고 성령하고 깊이 데이트를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제게 십자가를 주셨어요. 뭐냐면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고 이리저리 움직여 보니까 그거 입고는 전쟁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벗어서 주고 아이 나는 내 거 그냥 반스만 입고 나가서 내가 들고 있는 평소에 갖고 놀던 이거 돌 갖고 나는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다른 것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세상의 옷이나 의지하는 옷이나 어떤 전쟁 무기나 하나도 들고 가지 않고 물맷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물맷돌 5개 갖고 나간 거예요. 그 물맷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보리떡 5개. 성령의 불붙은 보리떡 하면 성령입니다. 네. 성령의 불붙은 보리떡을 들고 나가서 한 방에 때려 눕힌 거예요. 한 방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혜사 저 성령이 나한테 그러면 너 정강 목사님의 이름 빌려가지고 정강 목사님의 수제자 너 그렇게 제목을 잡아서 띄웠잖아. 정강 목사님 수제자. 다윗이 사울왕의 갑옷을 입고 이리저리 걸어온 것처럼 나도 정강 목사님 수제자 그 명예를 한번 입고 이리저리 걸어봤더니 이틀인가 걸었더니 하나님 벗으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을 통하여서 네 속에 들어오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그분이 인도해 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을 입고 나가면 너는 요셉처럼 장사꾼이 될 거야. 아멘.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그거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정강 목사님의 이름을 불려서 제가 하는 것은 잠깐일 뿐이에요. 그러죠. 복음도 없는 사람이 정강 목사님의 옷 입은다고 난 정강 목사님 제자야. 나는 정강 목사님한테서 뭐 10년을 했어. 15년, 20년 했어. 그런다고 그것이
전쟁 무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그걸 벗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고 엘리사처럼,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옷을 입기 전까지는 엘리사의 그늘 속에서 엘리사 옷을 입고 살아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능력의 옷을 받은 뒤에는 그것이 이제는 엘리야의 옷이 아니고 엘리사가 입었으니까 엘리사 옷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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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면서 그분이 이분이라니까, 이분이 제게 오셔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저의 이 고급진 옷들, 정강 목사님을 통해 입었던 옷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을 저한테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제 이 거대한 비싼 호피 옷을 가져가시더라고요. 이제는 너는 다윗처럼 그분을 통하여서 온 그 능력 바울서신 능력의 옷,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옷, 아멘. 이제는 네 이름을 통하여서 네가 복음을 전할 때 민들레 호씨가 온 천지에 바람으로 날리면 그것이 심긴 땅에는 또 그렇게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일할 것이다. 아멘.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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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의지의 대상을 나한테 내려놓아. 아멘. 너는 그 옷을 입고 있으면 수치당하는 거야. 그건 네 거가 아니잖아. 예수를 만나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하여 받은 복음 속에서 예수를 내가 만나면 그거는 내 옷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의 옷을 제가 빌려 입은 것을 주님 벗으라고, 정강 목사님의 수제자 잔다르크 그걸 벗으라고 해서 주님이 그런 비밀들을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참 이제 대한민국의 잔다르크 한경수 목사, 근데 잔다르크라는 것도 벗으라 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닌 거예요. 목사님이 잔다르크라는 이름을 주실 때 그분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할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내 거야. 그 별명은 내 거야. 아멘. 그 별명은 옷이에요. 이제는 그거는 정강목사의 옷이 아니고 제 옷이에요. 그래서 잔다르크를 목사님이 많이 알려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 거 이번에 금요일 날 그 사람들이 그 유튜브를 갖다가 앞에다 제목을 그분들이 잔다르크라고 써가지고 올렸더라고. 네. 그래서 이 잔다르크는 복음의 옷이에요. 네. 우리 선생님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잔다르크라는 이거는 내 사역의 옷이라서 제가 이 옷을 입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의 이름의 옷을 벗기로 했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다윗이 사울 왕의 옷 입고 전쟁했더냐? 못해. 그 옷은 너하고는 안 맞아. 그래서 다윗이 벗고 이제 자기한테 있던 만군의 여호와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거를 들고 나가서 한 방에 이 때려눕히는 거대한 이 골리앗을 때려잡는 그런 역사. 아멘. 그래서 그 순간 이제 시작이 하고 200명을 얻는다는 건 엄청난 숫자예요. 이제 시작한 사람이. 그런데 순간 그거 아깝지 않았어요. 그걸 버렸어요. 순간 버리고 새로 시작해서 1부터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거 올라가는 거는 이제 잔다르크 옷을 잔다르크 옷이에요. 그 옷은. 아멘. 그래서 내가 이 보혜사 성령의 그 능력을 입지 않았으면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비밀을 발견함을 통하여 내가 영광을 다 내려놨어요. 영광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거는
저를 말할 때는 여러분을 이 옷을 갖다가 여러분을 입으라고 말한 거예요. 아멘. 아멘. 복음이 그렇게 돼요. 저거는 목사님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새 일을 주님이 하시려면은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누림이 올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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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림이 올 거예요. 누림이 오는데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수요예배, 금요예배에 올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이 누림을 입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저를 보여주는데 어느 부분까지 하나님 말씀을 하시냐. 이 보혜사 성령이 인격의 영이니까 내 삶의 수준으로 오신 예수, 내 삶의 수준으로 오신 예수, 나의 인격 속에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예수, 내 인간의 삶, 그런 예수. 제가 우리 교회에 15년 전에, 16년 전 이 교회를 개척을 할 때 저는 교회를 개척할 형편이 아니었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 저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장모님이 벌어다 주면 그거 갖고 먹고. 그리고 장모님이 생활비 준 것을 100원만 내놓고 통장을 다 찾아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 지금 있는 전에 교회를, 운동교회를 그렇게 하는데 계약을 했는데 그 교회에 뭐 보일러도 놔야 되고 뭐 아무튼 모든 시설들을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셨어요. 저는 너무너무 최고로 낮아 있는 상태. 그렇죠. 나는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교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가장 내가 낮아질 때예요. 가장 제 인격적으로 가장 밑바닥에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제가 개척을 했거든요. 그때 제 친구 전도사가 있어요. 그 개척할 때 준비 100일을 기도를 했는데 그 친구와 함께 계속 작정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카드를 저를 빌려줬어요. 저는 그때 아마 신용불량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절하게 나를 아예 버렸어요. 버려. 그럴 만큼 처절한 골짜기로 굴러떨어진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쓰시려고 개척을 하게 하시는데 그 친구가 카드를 빌려줘가지고 그 카드로 제가 1,500만 원을 썼어요. 그 카드로. 그래가지고 교회에 뭐 아무튼 모든 그 안에 꾸미고 다 뭐 사고 뭐 앰프는 막 우리 동생이 해주고 피아노는 우리 오빠가 해주고 그러면서 다 그러고 그 주변에 누가 특별히 저를 위해서 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랬는데 그 친구 카드를 제가 1,500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1년 만에 그 빚을 제가 다 갚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건물이 심란하니까 전부 다 커튼을 창문 커튼을 했는데 그 커튼이 200만 원인데 그 커튼도 거기는 또 다른 친구예요. 그 동생이 커튼집을 하는데 외상으로 커튼을 해줬어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낮아졌을까요? 최고 밑바닥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심령으로 그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커튼은 3개월 만에 다 갚고 커튼 갚았고 1년 만에 그 카드값을 제가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나의 모습으로 보혜사 성령이 그때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 시작점으로 제가 이렇게 다시 그때를 돌아가서 지금 난 너무 부유한 거예요. 너무 부자예요. 그때 되면 그래서 내가 이 부유한 그 마음에 내가 심령에 기름기도 끼고 배가 부르고 내 마음이 아무리 낮춘다 해도 어느 선까지 낮아지는 것이지 그때 시작점에 그 밑에까지는 내 마음이 안 내려가잖아요. 그 밑바닥으로 나를 시작점 그때로 나를 하나님의 성령이 데리고 가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저한테 던졌어요. 그제 하루 종일 그 십자가 영이 제한테 와서 저를 찔러서 하루 종일 십자가 제 안에서 하루 종일 동동동동 뛰니까 얼마나 내 속에서 그 영이 뛰니까 내 안에서 격동을 하고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그때 그 낮아졌던 그 계단을 한참 내려가서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거기에 계시더라고. 거기 밑에 계시더라고. 내가 그 예수를 붙들고 정말 나도 모르게 눈물이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높은 자리를 주시고 이 복음으로 나를 이렇게 올려줬는데 어느새 내 심령의 마음은 또 다시 굳어져서 게딱지처럼 딱딱한 상태로 굳어져서 이런 자아의 이 굳어짐을 다시 한번 십자가로 이 밭을 처리해서 이거를 자아를 밭에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는 그 일에 나에게 깃발을 들려주기는 힘들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선악과는 높아지기를 좋아하고 내가 알려지기를 좋아하고 남이 알아주고 전국에서 또 이번 주일날 또 저 멀리서 지방에서 우리 교회 예배드리러 오고 그런 것에 대한 누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누림도 잠깐 주님 앞에 다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청강 목사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내가 받아서 내가 지금의 누림이 있고 부요함이 있고 남을 내가 도와줄 수 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광주를 위하여서 조직을 일할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지 않으면 조직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어져서 십자가를 들고 가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이 국가 애국을 할 수가 없어요. 광주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애국에는 광주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 광주를 움직이려면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지지 않으면 이 조직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는 것이 조직이에요. 그게 생명의 조직이죠. 내가 그 비밀들을 보혜사 성령이 그분이 이 고도의 인격력이 내가 그분 앞에서 낮아지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밀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낮아지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 십자가로 야곱의 사닥다리에 그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통하여 그 야곱이 얼마나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성령을 통하여 때를 이루고 그래서 이제 야복강 앞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기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승리 잘하는 결국 승리는 우리 인간의 이 땅의 지혜로 이 땅의 그 어떤 그 무기로 능력으로 땅의 방법으로 헬레니즘으로 헤브라이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나의 처음 시작할 때 거기로 나를 데려가지 않을 때는 낮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계가 있지. 지금의 상황에서 제가 밑바닥에 내려갑니다. 그래도 못 느끼겠어요. 성령의 민감함을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제가 울었어요. 그리고 내가 왕의 갑옷을 입고 제가 그 이름을 써가지고 정강사 수제자라고 그거를 유튜브를 띄워놓고 하는데 그게 나한테 왕의 옷인데 내 옷이 아니잖아요. 그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 수치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벗고 제가 진리의 성령을 붙들고 제가 옷을 벗었어요. 아멘. 이제 제 이름으로 그분이 주신 그 옷을 입고 잔다르크의 옷을 입고 제게 들려주신 그 십자가 예수, 살과 피의 십자가 예수, 성령으로 오신 보혜사 파라크로테스의 성령의 예수. 아멘. 제가 그 부분을 잡았더니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너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가장 내가 연약했던 상태, 더 이상의 주님만 바라봐야지. 그때는 주님만 바라보니까 그랬잖아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우리는 편하고 싶고 왜 내일 리무진 타고 여행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삶의 십자가를 아멘. 네가 리더라면 네가 본을 보이라는 본을 아멘. 내일 여행에는 십자가가 띄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많은 누림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를 접근할 때 겸손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아주 겸손하게 보혜사에게 접근해야 돼요. 아멘. 그랬더니 마음에 기름이 흐르는 거예요. 제 심령의 골짜기에. 그러면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이게 쓴떡이에요. 쓴떡. 쑥떡이에요. 쑥떡. 이게 쑥떡은 쓴나물입니다. 아멘. 고난과 핍박을 경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십자가 체험을 하면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이번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보혜사 성령의 인격의 영이 나에게 와서 십자가로 나에게 줄 때에 우리의 인격도 여러분 인격이 성장하지 못하면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합니다. 자기는 몰라요. 남들은 다 알아요. 남들에게 남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기름 부음 받지만 십자가는 수직과 이 옆으로 평행선이에요. 내 이웃이라는 내 주변에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도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 인격이 성장해야 돼요. 아멘. 성장하기 바랍니다. 인격이 성장 못하고 예수를 아무리 많이 알고 뭐 성령 받았네 능력 받았네 아무리 그래도 손가락질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가 많아도 뒤에서 손가락질 당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인격이 안 만들어요. 인격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인격이. 그 인격은 십자가 예수를 만날 때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주님을 닮은 인격으로 네. 제가 형상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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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수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인격이 더 이뻐질 것 같아요. 아멘. 내가 낮아짐으로 아멘. 우리 예수님은 4차원에 계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근데 그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함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비한 거예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비하.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아멘. 낮아짐에 대한 그 겸손의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 예수를 못 만나요. 만나기 어려워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아멘. 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제게 찾아오셨어요. 그리스도의 비하라는 그 단어를 쓰기에 나는 감당치 못해. 그러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하여서, 아멘. 새로운 능력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기 위하여서, 아멘. 새로운 누림의 세계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기 위하여서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의 비하라는, 낮아짐이라는 그 언어 위에 올라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어떤 상태에서 내가 너에게 교회의 축복을 줬느냐, 그 자리로 내려갈 때 나에게 도움을 줬던 그들이 유일한 생명줄이었어요. 얼마만큼 제가 낮아진데 주를 위하여서 낮아진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하기 위하여서 감사하고 그랬지만 제 안에서는 자존심 상했죠. 근데 그래서 한 10년을 명절 때면 제가 우리 교회를 세울 때 같이 밤기도를 같이 100일을 해주고 카드를 빌려주면서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한 그 친구에게 한 10년 동안 제가 명절 때 끊이지 않고 선물을 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다가 제가 너무너무 바빠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다 놓치고 살았더라고요. 제가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생각하면서 너무 많이 높아졌네. 그리고 정강 목사님 옷 입고 많이 높아졌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의 옷을 입으려면 너 옛날 그 자리로 돌아가. 마음의 상태가.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설교했던 첫성.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아멘. 심령의 가난함이 뭘까?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 우리 주님의 낮아심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멘. 그렇다면 광주에 우리가 중심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아멘. 우리의 복음이 대한을 위해 알려져야 되고, 유튜브를 통하여 전 세계 이 복음이 생명들을 살리는 아멘. 그런 중심에 세워지려면은 저만 낮아질 것보다도 복음을 나르는 십자가 전달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아멘. 십자가 전달자들은 이 낮아짐에 동참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맡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성령, 오순절 성령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 일어난 보혜사 성령, 사도행전 2장부터 28장까지의 이 모든 사역들을 보면은 예수 보혜사가 있을 때하고 보혜사 성령 시대하고는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는 나를 통하여 능력이 안 나타났지만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자꾸 가르쳐 주잖아요. 오늘처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겸손과 온유로 살아야 십자가의 떡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라간다는 우리가 5대 제사에서 소제할 때 배웠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야 화목제를 통하여서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속죄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그런 그 5대 제사의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문제 해결은 결국 뭐냐? 지금 문제가 던져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왜 지금 광주에도 전국에도 지금까지 정강 목사님과 함께 애국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선거를 통하여 결과를 못 얻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대에 빠지고 실망하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혜사 성령이 내 속에 왔다면 그건 실망할 일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새로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를 하나님이 써주신 것을 감사해야죠. 아멘. 나를 애국을 하게 하고 서명하게 하고 아멘. 여기에 나를 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거기에 대하여서 불평하고 판단하고 누명을 씌우고 누명을 씌웠다고 생각 안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의 이 능력을 이제 왕권이 이제 흘러 들어올 때 그때가 되면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누명의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명의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지어서 십자가에 달렸나요? 새로 살림을 위하여서 모든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구원하기 위하여서 억울함에 옷을 벗기고 수치를 당하고 예수님이 옆구리에 찔리는 역사가 그런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멍에를 먼저 십자가로 멍에를 쳤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배우면 우리의 멍에는 쉽다고 그랬어요. 그냥 우리는 거기에 속하면 되는 거예요. 속하면 십자가에 속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면 그냥 우리는 그냥 멍에를 쳐 주는 걸로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를 하나님께서 이번에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제게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게 문제예요. 이 문제. 이것이 방송으로 나갈 것 같아서 깊은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개인적으로는 제가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참 복음이 기가 막혀요.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 이 떡 귀한 떡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으세요. 아멘. 우리는 문제가 일어나면 내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가 감당하기 힘들어요. 문제가 일어나면. 그러면 누군가에게 내가 말을 해서 내 자아를 나누려고 해요. 누구한테 말해야 되고 전화로 말해야 되고 지금 문제를 던져주고 목사님 그만하라 해도 똑같은 목사님한테 막 터놓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한두 번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십자가 나갑니다. 공가복음이 나타났으니까 그 속에 의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도 있어요. 공가복음 속에
우리가 발에 가시가 박혀 있어요. 인간의 가시는 잘라내면 또 나오지요. 또 길어나요.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팁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의 문제를 아프다고 자꾸 말을 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프면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의원 대신 예수한테 가야 돼요. 예수한테 가서 근본 치료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내 자아에 대하여서 합리화시키려고 설명을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내 편 들어주라고 말을 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다고 그 가시가 거기서 잠깐 잘라준다고 그게 본질이 해결되지는 않아요. 우리의 치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내 문제를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번 기간에 하나님이 이런 십자가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여러분이 성숙하고 싶습니까? 성숙하려면 예수한테 문제를 내놓으십시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한테 내 아픔을 그분한테 치료받으세요. 근본 치료를. 주님한테 갖고 가라고 말했으면 주님한테 갖고 가야지. 자꾸 사람한테 말하면 그 사람들도 한두 번이지. 그 사람들도 힘들고 짜증나요. 그리고 문제 해결도 안 돼요. 파라클레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한테 여러분의 문제를 들고 그러기 위해서 밤에 재단을 여기다 마련하는 거예요. 밤에 8시부터 10시까지 여기 와서 파라클레토스 예수를 만나는 여기가 장소야. 아멘. 1년 365일 언제든지 들락거렸어요. 밤에도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모여서 하면 성령이 격동을 해요. 여기에 사람 질거는 24시간 음악을 틀어놓고 새벽에도 틀어놓고 낮에도 틀어놔요. 음악을. 누구든지 와서 거기서 문제를 해결을 받아라. 거기서 병 고침을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병 고침을 받아라. 우리 안에 여러분 백녀시를 잡아내십시오. 백녀시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길게 설명 안 해도 내 유익대로 살아가는 삶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있잖아. 그게 백녀시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게 주님은 그거 다 보지요. 이거 하나님의 성령이 제 마음에 주시면 백녀시를 때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인격의 영으로 나를 찾아와서 너의 인격을 내가 가져가고 아멘. 예수님의 인격의 영을 너한테 부어주고 체인지해야죠. 바꿔야죠. 아멘. 그래야 우리가 영이 큰 거예요. 청교도에 오래된 목사님들도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 속에는 어린 애기의 울음소리가 나와요. 어린 애기의 울음소리. 다른 사람 못 들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어요. 어린 애기가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인격이 성장한 거 아니에요. 청교도 오래 다녔다고 10년 20년 다녔다고 인격이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정강 목사님 말씀을 안다고 그는 겉으로 알면 진짜로 알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적인 행동,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을 변개시라고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기도 속에 애기가 울어, 애기가. 어린아이가 우는 거야. 근데 그 울음소리가 어른 울음소리하고 애기 울음소리가 다르죠? 달라요. 왜 그럴까요? 영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영이 성장을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어도 바디메오는 십자가를 만났고 그 예수를 만난 거예요. 삭개오도 십자가 예수 만났고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도 만났고 수없는 여인들, 성경의 주인공들이 십자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 사람들은 어미가 되어 이 복음을 나르는 그런 수종자들이 다 된 거예요. 어미가 되어서. 왜? 십자가에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십자가를 많이 가르쳐 드렸습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삶을 통하여 그 십자가 예수를 우리 교회에 주셨다면 우리 교회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복음이 지금 성숙한 복음이 되어가고 있고, 아멘. 여러분들을 성숙시키는 그 지금 성령이 그 일을 하고 계셔요. 성숙해지고 크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나를 한 단계를 또 높이 올려주는 그런 복음 안으로 들어가려면 목사님이 오늘 했던 이 설교를 오늘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 또 한 번 집에 가서 들으세요. 들어서 그 속에 목사님의 사건 속에 같이 들어와서 나하고 연합합시다. 그래야지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한 보람이 있고 내가 정말 잘 왔다. 내가 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 정말 축복이네. 왜? 십자가를 발견했었어요. 여기서 삐지면은 그 수십 년 동안 그 다녀도 기도할 때 아무도 못 들어. 하나님은 들어. 또 애기처럼 울어야 돼. 그 울어야 돼. 그럼 애기한테 뭘 주겠어요? 애기한테 무슨 기도 응답을 주시겠어요? 안 주는 거예요. 애들한테는요. 장성한 분량의 사람들이 기도의 떡을 먹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의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누림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파티도 있고 할렐루야. 주님 보여주셨어. 우리 교회에 누림이 온다는 거야. 누림이 안 오면 안 되지. 이런 복음의 떡을 먹고 기쁨의 누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축복의 누림. 아멘. 이런 복음의 떡을 누가 주시냐? 진리의 영 대신 파라클레토스. 오늘은 인격의 영을 만날 때 문제가 해결이 된다. 어떤 문제도 다 해결이 되는 거야. 어떤 문제도. 오늘 키워드를 몇 개 주었어요. 마지막에는 내 문제를 보혜사 성령에게, 그분이 변호사잖아. 그분에게 맡겨요. 위로받으려고 사람 쳐다보지 말고, 아멘.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고도의 인격이에요. 이분을 만날 때 내 자아가 파쇄가 되고, 내가 입었던 내 생각으로는 내가 지금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높아. 네 생각이야.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말죄야, 말죄. 주님이 나한테 말죄라고 시작했을 때 거기로 데리고 왔어요. 다윗이 말죄죠. 다윗이 막둥이에요. 다윗에서. 근데 그 다윗의 겸손과 온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겸손과 온유를 배웠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인격이 더 높은
예수를 만나게 되고 아멘. 자기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까지 다윗이 계속 자라서 사울왕을 이기고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을 좌파를 통하여 사울왕을 이기고 아멘. 그 다음에 헤브론에 7년의 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왕으로 가잖아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었길. 아멘.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멘.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수없는 우리의 선지자들과 우리의 사도들이 걸어갔던 그 터 위에 우리가 그 위에 지어져야 돼요. 아멘. 아멘. 오늘 밤에 주신 핵심들이 있어요. 그 줄을 잡으세요. 아멘. 잡았죠. 지금 줄 때 그걸 잡고 그 위에 올라타요. 주의 성청하면서. 그럴 때 문제 해결 대신 파라클레토스의 보혜사의 그 인격의 영하고 둘이 만날 때 우리 십자가 앞에 그 감사에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아멘. 아멘. 내 안에서 그 성령이 격동함을 통하여 아멘. 나하고 성령하고 둘이 너를 뛰면서 아멘. 아멘. 이 믿음과를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아멘. 만나기 어려운 예수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이 만나기 어렵다 하잖아. 십자가로 만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를 만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은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자 병고침 오늘 두 번째 시간 문제 해결. 아멘. 이분은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해결을 받을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저분을 통하여 우리가 보고 만날 때에 우리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 병이 고쳐진다. 아멘. 이 부분에 대하여서 깊이 우리가 십자가에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 나의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까? 있고 말고 이 문제를 내가 져야 됩니까? 아니야. 내게 던져. 이 시간 내가 너를 해결해 줄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내 문제를 가져가 주시고 내가 십자가로 문제를 넘깁니다. 보혜사 성령이 내 속에 계심을 한번 나타내 주시옵소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과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